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많이 어둡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밝은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감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늘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어 세상 사는 기쁨이 있는 오늘의 우리의 일상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고 알고 깨닫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이야기죠.
두 사람이 길에서,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떡을 떼실 때에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드러진 행동의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식사하는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바다에서 일하고 온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예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건 굉장히 평범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뭐 적어도 2번 이상은 다 밥을 먹지 않습니까? 크게 의식하지 않고 밥을 먹죠. 어느 때는 좀 출출하다 싶으면 또 간식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먹는 건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한 순간 속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또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활은 좀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선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퍼포먼스가 좀 있어서 좀 그럴듯한 부활의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도 할 터인데 주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다. 준비된 환경이나 세심하게 선택된 시간이나 장소 등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때가 되어 밥 먹을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느 날 같은 밥 먹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두 제자와 함께 오랜 시간 걸어오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유하여야 할 때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바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행위도 무엇이에요? 밥 먹는 자리죠. 그때도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큰 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어느덧 식사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계산하자 돈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식사의 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셔요? 거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고 다 먹고 남았죠. 그 장면 똑같지 않습니까? 떡을 떼시고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죠. 공생애 시작할 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먹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식탁을 준비하셔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그랬더니 그 식사의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남는 자리가 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그 가장 오목한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인간의 평범한 일상성인 그 식사의 자리 속에서 역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부활의 첫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시고 하는 그 장면이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밥 먹는 시간은 우리 배를 채우는 시간을 넘어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나,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실 때나 주님이 하신 일관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일관된 행동은 뭐로 등장하느냐 하면 동사로 등장하는데,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우시고 그리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의 가장 우리의 일상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의 자리인 먹는 자리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먹는 자리는 단순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셨다,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느냐로부터 생각하고, 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게 지금 있는 것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게 지금 없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어서 있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축복하셨죠. 우리가 가져간 것과 그것을 가져다가 내 입에 넣는 우리들을 두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자리, 바로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뭔가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해야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한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가장 일상적인 우리의 일상의 소중한 그 자리를 무슨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 내게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먹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하는 순간 나는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 먹을 것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은, 이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식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내 일상의 가장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내 앞에 있는 그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존귀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축복을 한다는 것은 식사의 자리에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이고,
일상의 식사의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밥 먹을 때 보면 그 밥 먹는 자리를 자꾸 계급을 만들어가는 자리로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열이 매겨진다고, 그리고 계급이 형성이 되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육신의 허기짐만 채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 먹는 자리를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우열을 가리는 자리, 또는 나는 누구로부터 존귀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리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바다에서 일하고 온 제자들에게 뭘 주셔요? 주님이 조반을 다 마련하시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죠. 식사는 누가 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떼어 나누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 더 나아가 앉아서 밥 먹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식탁을 마련하는 자세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차려진 밥을 먹는 분으로 기억하시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밥 먹는 존재에서 밥상을 차리는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행위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밥상을 만드는 것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여러분,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데서부터 식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데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밥상을 차립니까? 나 먹으려고도 밥상을 차리지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밥상을 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밥상을 먹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는 영혼의 밥상이 되고 생명의 풍성함이 되어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요, 식사의 자리가 먹는 자리다라는 것으로만 아는 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밥 먹는 자리가 육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자리인 것을 알고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은요, 정말 강남에 큰 집에서 사시는, 돈도 많이 벌으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부인 권사님도 학교 선생님으로 하시다가 오랜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한쪽 몸을 제대로 쓰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은 다 이제 출가를 하시고 두 분만 남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 봉사하러 가려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내 와이프를 저렇게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좀 그래서 생각을 그 다음부터 바꾸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을 바꾸시면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는 뭐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밥상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리 학원을 먼저 가셨대요. 요리 학원을 가셔가지고 요리를 배우셔서 조금씩 이제 부인에게 밥상을 차리는 일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너무 재밌었다 그럽니다. 이런 거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늘 밥상이 어느 날 내 앞에 있으니까 차려진 밥상 먹고 출근하는 그것으로 만족했는데, 자기가 이제 시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격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같이 시장도 같이 다니고 스스로 이제 아내의 코치를 받으면서 이제 밥상도 차리는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던 것보다도 더 재미있고 내 아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차려주신 밥상에 좀 신방을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밥상은요,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밥상은 그저 우리의 육의 허기짐을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사람이 있는 자리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무언가가 준비되어진 자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밥상입니다. 간혹 우리 어른들 중에는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걸 자랑스러워하는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 손을 움직여서 누군가의 밥상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무엇부터 하셔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함께 나누실 때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떼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자리죠. 가장 육의 자리를 위한 자리인데 그것을 가장 영적인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저 먹는 자리로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부활의 증인의 삶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역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 거룩한 밥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셨을 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밥상을 차려주면 그 밥을 대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를 알게 된다라는 게 예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밥상 차리는 자리로 간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